반갑습니다. 오늘 선거날입니다. 오늘 선거 잘 하시고 또 공휴일인데 오늘 하루 잘 휴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휴일인데 우리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 속에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임명하시고 이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 초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전파자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고 또 그러게 될 때에 세상은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적 또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환영하는 사람 무리들도 있었고 또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이제 사도라는 직분을 줌으로써 또 그 직분뿐만이 아니라 권능을 주심으로써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행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그 직분은 복음 사역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이 신약교회 때 신약교회 시대 때 주신 최초의 직분인데 기독교 역사상 그 직분만큼 위대한 직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직분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라는 직분은 없지만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심으로써 교회를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기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셨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될 거고 또 신중하게 또 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직분을 세워 나갈 계획은 없지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해야 될 때에 서둘러서 빨리 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에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과 또 믿음의 비밀을 잘 지키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먼저 시험하여 보고 난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경건의 훈련 또 여러 가지의 훈련과 준비를 통하여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직분을 사모해야 되고 또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11장 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제 전도자로서 이렇게 세우어서 함께 전도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뭔가요? 한번 그걸 생각해 봅시다. 교회마다
뭐 이 교회는 예배다, 이 교회는 찬양이다, 이 교회는 전도다, 뭐 이런 교회는 뭐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태초에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성경적으로 뭐냐,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그 목적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뜻을 이루어 가는 데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서 가야 된다는 건데, 저는 나중에 또 나올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유명한 대사명이죠. 지상명령이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언적인 지상명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또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뭘 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가라, 또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제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2제자를 세웠고 또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훈련시키셨고 또 함께 동거하셨으며 그렇게 가르쳤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고 올인할 때에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28절에서 30절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분산된 생각들이 많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사명에 분산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집중하면 그 안에 열정이 나오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그 안에 꼭 해야 될 그 일에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안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호산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 진정한 쉼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과 교회와 역할과 사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내려놓음과 또 그 쉼을 통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짐이 아닌 쉼의 의미를 잘 간직한 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